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 들어가 살고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더니 애굽까지 피난을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살 길을 도모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이방 땅에까지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은 그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그리고 여인들은 대놓고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번엔 작정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 맹세한 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 조상과 그들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들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 말하기를 하늘 여왕에게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늘 여왕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치고 난 뒤부터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는 불행이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역사관은 잘못되었고 한참 잘못되었죠. 그 백성들은 가뭄이 들어도 풍년이 들어도 하늘의 여신이 행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것은 곧 하늘의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침략을 당한 전쟁의 고통과 전염병도 모두 하늘의 여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했죠. 그들 생각에는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우상 숭배의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도구로 바벨론 군대가 왔던 것인데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생각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차라리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늘의 여신만이 자신들의 궁핍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못 말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앞뒤를 퍼즐 맞추듯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들과 같이 주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죠. 연약해서, 유혹이 커서, 육신이 약해서. 물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아주 한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순종거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느낌을 더 의지합니다. 꼭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일이 잘만 풀리던데 뭘.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도 망하기는커녕 매상만 2배, 3배 잘 오르는데 뭘.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인생이 더 재밌고 주위의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들고 더 잘 나가고 성공도 하는 것 같던데 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얻은 부와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불행이죠.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영생과 생명은 복과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그분과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산다는 것은 영생과 구원과 생명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복으로 알고 성공으로 알고 살고 있으니 죄의 덫에 제대로 걸려든 증거죠. 세상에서 부하고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재빨리 마귀에게 절을 하시고 세상 만국을 손에 넣는 것을 선택했어야 하셨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과 영생과 구원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도 더불어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부는 곧 우상 숭배를 위한 미끼가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죠. 우리도 때로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워 의지할 만한 애굽에 머물러 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더욱이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의 패러다임과 계산대로 삶이 돌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강한 자기 확신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교만한 자기 확신과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논리에 속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복과 은혜로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